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유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웃기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다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죠. 이 구약 성경 39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왕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복잡해 보이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 다시 세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권의 역사서가 그곳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욥기와 시편과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권의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이 포로 이야기,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포로 또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 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13권의 바울서신과 8권의 일반서신과 1권의 요한계시록,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서신을 통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일반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언자 이야기, 포로 이야기 17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한 권을 알게 되면 17권의 예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사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66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수입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신앙의 연륜과 관록에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오늘 40장을 읽었으니까 그 40장 직전에 1장부터 39장까지, 39 하면 뭐가 떠오르죠? 구약성경이 39권이다. 근데 이 구약성경 39권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계산해보면 27장. 27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은 바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심판과 바로 회복의 메시지, 즉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쫙 살펴본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똑같고, 여기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긴 바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성경이 39권이니까 39권의 내용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 27권의 신약성경의 메시지와 똑같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르쳐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또 예언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 17권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예언의 대상에 따라서 북왕국이냐 이방이냐 또 남왕국이냐 따라서 각각 구분되기도 하고 또 포로 이전이냐 포로기냐 포로 이후냐로 나눠지지만 이 17권의 예언서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앞부분은 바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예언서 끝부분에 가면 반드시 무슨 메시지냐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은 반드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띄어진 이 예언서 중에 한 두 권 정도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과 심판을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17권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 40장 말씀은 이제 아까 우리가 쭉 함께 나눴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끝나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바로 서막이 4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40장 1절 2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2절 함께 봉독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벌도 다 받았고 노역의 때도 끝났고 이제 죄사함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 먼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서 노역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저 시온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리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포로기의 중대한 대분수령과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40년의 노예로서 힘들었던 일본에 해방되었던 8.15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민족이 누렸듯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웠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0장 27절 2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27절 28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 분이고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고 그 지혜는 무궁한 분이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그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나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9절 30절 말씀에도 보면 그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 1장 부분을 쭉 말씀을 40장 부분을 읽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4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깊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된 자,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출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장정이란 말을 젊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그 번역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선발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사업이나 위험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히 선발된 자들도 질병이나 피로나 사고 등에 의해서 그 힘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결코 그 힘이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교회를 서성거리던 어떤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화하기를 원해서 그분과 함께 아무도 없는 교육관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이미 집으로 다 귀가된 상태였고 교회는 그분과 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자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인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사랑에 돌봄을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다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출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출소한 자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자기를 외면해서 자기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밤길을 걷다가 멀리서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내가 교도소에서 가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못해서 갔던 교회, 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그때 자기 귀에 들려졌던 찬송가, 그 교회가 다시 생각나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품속에서 뭔가 신문지에 싼 것을 꺼내 놓았는데 그 신문지에 싼 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큰 공포심과 두려움에 제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다해서 그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은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아쉽지 않느냐. 지금 30대 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시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섣부른 교육 전도사로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묻자 그분은 아무런 말이 없어서 아마 기도해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분이 떨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그분의 손을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몇 주 후에 사찰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화한 남자가 저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말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남자분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날 밤에 오히려 그분의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풋내기 이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대전역 뒷골목을 볼 때마다 그분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았더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자이든 아니든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곤곤한 인생의 늪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 절벽을 거슬러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 31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뜻은 바로 소망으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 아무리 정신적인 것,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믿음과 기도의 사기법칙,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꿈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자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우리가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교회 성장하기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도널드 맥가버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80세가 넘어도 아주 원기왕성하게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강의할 때 학생들이 깜짝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세계 교회 상황을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국 유학생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교수는 통계까지 정확하게 되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세미나를 듣던 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60세부터 한 일이 그 이전에 한 일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60세부터 한 일이 그 이전에 한 일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가 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나이가 80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80이 되도록 60 이전에 했던 그 많은 일보다 60이 넘어서 80대까지 했던 그 일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교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100세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목회 사역을 앞으로 저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고 싶어도 100세까지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못 죽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 그 병원이, 요양원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100세 이상 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100세 전에 못 죽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0세 은퇴하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70세 이후에 100세까지 30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70세에 은퇴하면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즉 계급장을 떼고 은퇴 사역부, 저는 이 은퇴 사역부를 골든 사역부, 실버 사역부가 아니라 골든 사역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상의하면서 내년부터 이 골든 사역부, 70세 이상 된 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70세 이상 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새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노역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나약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네가 다시 걷고 뛰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적이 이루어지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